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국 사이에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저도 몇 번씩 읽었던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그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20년 전 간암으로 병원에서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들로서 꽤 걱정이 됐겠죠. 간암 말기에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이 판정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아들 앞에서 간암 말기에 걸린 어머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길어야 4개월, 몇 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오스틴의 어머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되죠. 살다 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성도는 상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상식적이 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나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스틴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30-40개 찾아서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죠. 그러자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어머님이 상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어머니의 식욕이 돌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었는데도 병세가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님은 치유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 40개 정도 성경에서 뽑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지근거리에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어머니는 건강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을 것이다.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기적에 대한 기사들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수많은 상식 밖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적을 추적하다 보면 도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원리,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기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적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을 통해 그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겸손히 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점검하다 보면 성경은 굳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직무, 소위 직책, 포지션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마태, 마가, 누가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 속에 동일하게 언급된 것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직책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누가는 이 야이로가 희당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굳이 그 사람의 직무나 직책에 대하여 소개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무를 좀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해당 공동체거든요. 해당 안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강론하고 또 해당 안에서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해당이라는 것은 삶의 한 현장이에요. 더군다나 이 해당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그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라 소위 덕망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 이 희당의 관리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 야이로를 희당장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그는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야이로의 이 포지션 직책은 고급 관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청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마찰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오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급 관리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에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구성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야이로를 해당장이라고 소개했던 이유는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보면 희당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청년 예수께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희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 30대 초반에 예수 앞에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 젊은 청년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하가 백성이 왕 앞에 취하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덕망 있는 야이로가 자신의 포지션과 직무가 있던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마치 왕을 비옵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것은 뜻밖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유는 8장 42절이 나옵니다. 우리 8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하나밖에 없는 맏딸이 죽어갑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의 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딸을 낳았을 수만 있다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아니 회복할 수 있다면 청년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그에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겸손히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원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더 낮아질 것이 없는 만큼 천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태도를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2007년도 지나간 시간 속에 한국 사회에 큰 이슈를 던졌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어령 교수가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편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07년 하용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유는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이었던 미나라고 하는 이 국제 변호사였던 이 딸이 갑상선 암으로 15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의 아들이 자폐증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과 내 손자가 나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2007년 그렇게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을 했고 기독교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던 그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2007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딸이 낳았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의 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썼던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부분을 간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앞에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왕을 대하듯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체면을 불구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그의 딸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그를 예수께로 나오게로 했고, 그리고 예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믿음은 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진정한 무릎 꿇음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바로 겸손으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야이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지체에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청할 때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야이로는 희망을 품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 길이, 그 가는 시간이 너무 조급했을 겁니다. 딸은 점점 죽어갑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급했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죽어가는 딸이 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뜻하지 않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야이로의 입장으로 본문을 해석해 보세요. 지금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딸은 죽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고침을 받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가 걸렸던 이 병이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병이고, 이 병은 이 여인을 만지는 자마다 불결하게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고침받고 그냥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 속에 들어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은 두 사건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는 소위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이 두 사건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믿음이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 잠시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태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 야고보의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곧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문제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야이로가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대단히 조급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 여인은 조용히 고침을 받고 떠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야속한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과 48절을 읽어야 야이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줄 알미로다 하실 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이 그냥 가고 싶은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벌어진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옆에 있던 야이로도 그 사건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안 여인의 치유보다도 지금도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체와 예수님의 이 지연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다급한 일이었고 이런 예수님을 야이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몇 번씩 주목하여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이로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와 이 지연 속에서도 야이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자주 접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할 때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여전히 응답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과의 충돌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때 응답하셨으면 참 좋으실 텐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인터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이런 지연된 시간 속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침묵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서두르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시가 급하지만 자신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이로는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셋째,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던 야고보에게 뜻밖의 비보가 전해지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마지막 붙잡은 희망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집에서 있는 하인들이 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보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소망이 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그는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불씨마저 그의 딸의 죽음 앞에 모두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며, 죽었는데 예수님이 간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 상황은 디엔딩, 이제 끝나버렸어요. 희망의 불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씨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마저 끝났을 때, 건강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이 흔들릴 때 우리는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이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데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을 굳이 찾아가십니다. 가도 소용이 없는 거기를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8장 50절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원한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너가 나에게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야이로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모든 사람이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죽음의 현장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메시지, 아람어의 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을 향하여 생명 되시는 그분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여인이 12살 먹은 이 딸이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더 이상 주님의 어떤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주님 자체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 주님 자체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것이 캔벨 몰간, 제가 존경하는 캔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위대한 설교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책입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답니다. 야이로의 사건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죽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어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지 내 딸이 나을 거라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네 딸이 나을 거다, 내 기도가 응답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의 사건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다니엘은 요지부동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죽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믿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해석할 수 없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보였던 어린 곰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